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 없으신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닫힌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은하시기 전지이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임 되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치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매 순간 동행하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일주일간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 혼자 독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시기와 질투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인 마냥 주인 행세를 하여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일은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내 탓이요 하는 안타깝고 애석한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매년 오는 시간의 굴레 속에서 사순절을 생각하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낮은 자세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저희도 바라보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항상 기뻐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게 하시고 기다리며 격려하고 성공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고 서로가 달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 회심이 계속 일어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3040 세대를 부흥하게 하시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고통에 귀를 기르시고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물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모여 덕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로 나눈 그 따뜻함을 간직하고 각자의 자리에 다시 흩어져서 분투하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모든 가족 권속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 마음에 품은 그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만 있는 양력으로 음력으로 두 번째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 출발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 믿음의 권속들 영적 가족들이 이 예배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덕담을 건네어 주심으로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2장부터 성령 강림,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련의 이 사건들이 아직 끝을 맺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치유 이적 사건,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불구자였던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이 하루 중에 몇 시에 있었던 사건인지 기억하시나요? 오후 우리 시각으로는 3시쯤 됩니다.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그래서 거기에 6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으로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루 중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시간 중에 제일 마지막 오후 3시 성경에는 제9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이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게 되죠. 그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같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이 사람을 40년간 지켜봐왔던 오고 가면서 성전문을 드나들면서 지켜봐왔던 사람들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성전 안에서 굉장한 좀 소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동요가 있었겠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어찌된 영문이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일련의 일들이 있다 보니 이것이 그 성전을 지키는 자, 또 성전의 기득권자, 성전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도 윗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그 알려진 사람들이 이제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고 뭔가 잘못된 일이면 잘 조사해서 이거 치리를 해야 되겠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 재판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면 이 병자,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의 치유 이적 사건, 이것을 중심으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첫 번째는 선포, 말입니다. 말. 그런데 복음은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줌,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로 이루어지게 되면 말로 전해지니까 듣는 게 있는 거고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게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순서를 놓고 보면 먼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 즉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먼저 시작하는 게 말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말로 증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말로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삶으로 보여주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다음에는 바로 보여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치유 사건은 뭡니까? 주의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일,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이 실현되어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그 바로 사건이, 걷지 못했던 자가 다시 걷게 되는, 일어서는 그러한 보여주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또 뭘로 정리할까요?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라고 불리는 이 직전 4장 1절 시작되기 전에 3장에 베드로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말, 삶, 그리고 치유의 현장, 즉 삶의 보여줌, 그리고 다시 설교로 선포로 정리하는 것. 여러분, 복음은 말과 삶, 삶과 말, 말과 삶, 삶과 말, 이렇게 말과 삶이 반복되면서 들려지게 만들고 보여지게 만드는 그러한 삶으로 균형 잡힌 바로 복음적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말이죠, 먼저 치유 기적이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보여줌이 있으면 보여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을 하는 거죠. 이 일이 무엇이고 이게 어디로부터 말미암았고 무슨 능력에 근거하고 어떤 권세로 일어난 것인지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성전을 지키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당연히 성전을 지키는 자로 알고 있는데, 성전 맡은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그리고 그 경비병들을 다스리는 경비대장,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성전 맡은 자 하니까 우리가 좀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성전 맡은 자의 원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 이 병사들이 성전을 그런 방식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다스리는 이 당시에 모든 공권력, 군사력은 로마에게 있었지만 성전의 영역만큼은 유대인들로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성전은 이방인, 부정한 자들이 드나들게 되고 그곳을 지키는 과정 중에 성전이 부정해질 수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유대인들이 심지어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전만큼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 손에 지켜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제사장들의 지금 군사를 동원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베드로가 말로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의 현장에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과 대비되어서 나오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율법에 충실해서 살아가지만 경건한 삶을 통해 그들의 경건한 이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건과 거룩함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음과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사독, 솔로몬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두개 후예들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기득권자로서 힘과 돈,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매우 현실주의자로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그 이후의 세계보다는 살아있는 이 동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활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이 땅에서 현세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으로는 죽음 이후에 현실에서 얻지 못한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이미 지금 여기에서 현재 내가 다 가지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누리고 있는데, 부활, 죽음 이후에 부활은 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곧 경비대,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데 바로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베드로가 이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들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이 한 일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아니 우리가 죽였던 예수라는 작자가 살아난 것 아니야? 설령 그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작자가 했던 일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가르치고 전하고 행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가 했던 일들이 사람들에게 악한 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 기득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연합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진리와 진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느냐, 즉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이게 진리,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바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유리한가 불리한가, 진리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유리인가 아닌가, 두 가지가 다 리자가 들어갑니다. 진리의 리자와 분리, 유리와 분리의 리자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진리의 리자는 이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좀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치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러한 진지한 탐색, 탐구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 이자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이는 무엇입니까? 날카로울 이라고도 합니다. 이 한자가. 그러니까 나에게 이것이 유익하면 좋은 것,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나쁜 것. 지금 사두개인과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서둘러 베드로를 잡으러 오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것이 매우 불리한, 매우 손해가 되는,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악행이 드러나서 그들의 권위가 권세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 만회하고자 나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진리의 이의를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유불리를 따지는 이익의 이의를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삶의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진리의 이의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익과 손해, 유불리를 따지는 이익의 이의를 따라가느냐.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은 진리의 리를 따라가므로 결국 그 끝에 궁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 바로 진리와 유불리를 따지는 이익이 충돌하는 자리가 사도행전 4장의 이 사건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런 가운데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사실 굉장히 손해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인가요? 진리에 헌신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였는데, 진리를 따라 살면 잘 돼야죠. 즉 진리가 곧 이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것이 꼭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진리에 헌신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분께서 오늘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셨다. 바로 구원의 이름이다.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왔다라고 진리를 전하게 되니까 잡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 또 더 죽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따르는 자, 그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그 진리를 따라 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힘들 수도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대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진리를 붙들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 오늘 이 진리 앞에서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그러나 그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베드로의 그 근거,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 3시에 치유 사건이 일어났고, 사람들과 이런저런 말을 나누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러는 중에 하루가 저물어 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하루에 이 저물어 가기 직전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의 재판은 밤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재판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그 재판을 열게 된 자리에 이제 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6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고, 5절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 사회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이 다 모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안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그들이 했던 일들이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일들을 어떻게 보면 다시 문책하는 자리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다 모여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참여하는 가운데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물은 질문을 우리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병자를 고쳤느냐? 진짜로 고친 게 맞느냐? 이 병자가 걷지 못했던 자가 다시 일어서 걷게 된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이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권세와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일상을 회복하게 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진리와 생명보다 권세와 명분, 곧 그들에게 실리가 되는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도 여러 가지 주술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주술들도 있었고 주문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가끔 치유의 이적들도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술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 율법에 따라서 돌을 들어 그들을 쳐서 죽이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던지면서 혹여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이 등장한다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말이 나오게 되면 그들을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 율법에 따라서 쳐 죽이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베드로와 함께 있던 요한 사도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바로 이 죽음의 직면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의 담대함의 이유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가?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이해하십니까? 성령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 방언하게 만들고 또 어떤 신유의 이적을, 신유 기도를 하게 만드시고 어떤 은사를 주시는 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신비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반복해서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꼭 말하게 하신다, 말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각각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각기 다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그냥 한다고 해서 이게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아니죠. 말은 문장을 갖추고 단어를 조합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분별력 있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 전하는 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되어 가시는 것을 보고 내빼버립니다. 그러나 완전히 도망갈 수 없으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너 저 사람의 제자잖아.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이지 않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죠? 말을 하긴 합니다. 난 모른다. 저 사람은 내가 따라다니지 언제 내가 따라다녔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심하게 성경에서는 욕을 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심하게 욕을 해가면서 내 모른다니까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담대함의 이유가 뭐지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명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선교회를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물질을 채워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성령을 오라신다고 해서 오시고 가라신다고 해서 가시고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삶에는 뭐가 꼭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삶으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말,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 선포를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로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말할 수 있는 논리와 말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그때에 말할 거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별칭이 뭐냐면 지식의 영, 지혜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마냥 아무것도 읽지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공부하지도 묵상하지도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신 성경 66권을 우리가 대하지도 않고 그냥 마냥 성령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대답할 거리를 마땅히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대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비추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새겨 내 마음판에 생각에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만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논리와 또 질서정연한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지금 항변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고칠 때도 뭐라고 고쳤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지금 10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면 이 이름만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리나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나 보다. 여러분, 이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한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 마술을 행하듯이 주문처럼 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꾸짖지요. 이거 잘못됐다고. 여러분, 그 이름과 지금 여기의 이름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했던 적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답을 합니다. 나 못합니다.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라. 못한다니까요. 그들에게 갔는데 그들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네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하느냐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것을 자음, 히브리어 자음을 따라서 축약해서 적은 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그 이름에 뭐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분,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 여기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 세상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계시는 분,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분, 여러분,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스스로 있는 자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무슨 계획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인간의 불신앙과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고 다시 노아의 가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지만 또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의 12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고 애굽 땅에서 이제 너희들이 4대 만에 400년이 지나면 내가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말할 때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경륜을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역사, 그러나 숱한 실패로 좌절됐고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해 세계 모든 만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근데 복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자부심만 가지고 복되지 않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의 문제, 인간으로 말미암아 어긋나고 깨어진 문제들을 해결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자로서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섭리와 계획과 경륜과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속성, 이런 지혜, 이런 계획, 이런 경륜에 대한 지식도 없이, 믿음도 없이, 신뢰함이 없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일어나라, 앉아라, 해라, 말하라, 여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을 통하여 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과 약속들을 이루어내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고 일으켜 세웠고 지금 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없다면 담대할 수 없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그 지혜가 없다면 어찌 담대한 세상을 이길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담대함, 그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가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들의 삶은 순간순간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과를 아는 삶, 우리가 아는 결과가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끝났다라고 여겼던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끝났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끝이 아니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의 양을 먹이라 치라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끝난 게 아니구나. 베드로는 죽음 앞에 설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죽음의 위협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과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부활이 있음을, 부활 위에 승천이 있음을, 부활 승천 위에 성령 강림이 있음을 그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삶을 믿는 사람은 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 죽어도 좋다, 죽어도 괜찮다, 내가 좀 이 땅에서 질이 멸렬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 라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일의 결국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내가 설령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더라도 나에게는 부활의 삶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 장차 내게 임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이 있다, 이 일의 결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베드로가 붙들었던 그 일의 결과, 그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힘듭니다. 베드로의 형편과 사정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죽을 것 같은 상황,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 해결 못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이 있으며 우리에게 최후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어진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에겐 자랑할 것 없다, 성령,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심으로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모든 영광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담대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의 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음을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픔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50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주님 분부하심만 이 생명 다하도록 전하고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 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세.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듣고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순종에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갖가지 감사의 제목에 축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한 응답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겸손함과 두려워하는 마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의로운 통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생명과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또 우리의 육체가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우리가 그 능력에 힘입어 분투하며 인내하고 잘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김강민 성도님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도 이 탄소금식과 함께 경건한 40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탄소금식과 함께 여러분들이 탄소금식 헌금 내주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또 환경 지킴이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며 오늘 저녁 예배는 의료 선교팀과 청년 아웃리치 팀이 연합으로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명절 연휴 끼어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원래와 또 남성교회 협의회 모임은 시간과 장소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세례교육이 오늘부터 3부 예배 후 3회의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혹시 신청 못하신 분들은 세례 신청해 주시고 바로 첫 교육 시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요람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교회 요람 각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담대하고 겸손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담대하고 겸손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위에, 우리 신안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